예, 오늘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창세기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말라 했더라. 그들이 날이 서물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동 황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누가 주의 지혜를 궁구하여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이 탐구하고 또
의혹을 갖고 계속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왜 하나님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지었는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겠죠. 가장 간교한 뱀을 지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간교한 뱀을 짓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걸 다 잘 듣고 있는 우리 윤장열 형제님도 안 오시고 그의 짝 조집사도 안 와서 오늘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겠네. 왜냐하면 자꾸 돌을 들어서 칠까봐 내가 시간이 많이 가면 그게 화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예. 못 알아듣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을 들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죠. 지금은 아프리카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생명체들이 뭐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게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 막 지진이 나서 뭐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때를 지어 죽는다든가 있는데, 이렇게 굶어 죽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공중의 새나 들의 여우는 농사를 안 지어도, 직장에 안 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붐비는 지하철을 안 타도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가 없어요. 얼굴에 땀을 안 흘려도 그냥 저절로 먹고 살게 돼 있다니까. 근데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자살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인생만 자살을 하는 거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람은 생로병사. 짐승들은요, 그렇게 병이 들어서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가까운 것만 병이 들어요. 닭, 개, 소. 그러니까 동물병원이 생기지. 아프리카 그 숲에 무슨 동물병원이 있나? 동물병원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만 동물병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야. 왜 인생은 이런가? 왜 인생은 이런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응아 응아 울면서 태어나요. 왜? 앞에 인생을 살 것을 애견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인간이 울면서 태어나서 두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가지고 뭘 잡아볼 거라고 아무리 잡아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두 손을 벌리고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인생이 왜 있는가?
저희 형님은 33살에 죽었습니다. 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허겁지겁 살았어요. 하고 마진이다 보니까 어떻게 출세해가지고 이 가정을 이렇게 보려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뭐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뭐 그런 날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러나 염려하고 고민하고 한탄스러운 날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고 만족하다 했던 날이 많은가? 아니면 가슴을 치며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했던 날이 많은가? 훨씬 염려했던 날이 많고 불안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산 우리 형님 인생이 32에 위암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또 저녁에 오면 막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자면서도 뒷날은 또 부랴부랴 부시시 나가서 장사하고. 왜? 그때까지만 해도 암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아프더란 말이지. 그런데 32살 되던 해 하반기에 딱 이러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위암 말기, 고칠 수가 없다, 수술도 안 된다, 복수가 차서 임신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어. 사람은 바싹 마르고. 그래서 이제 인생은 더 살 수가 없구나 하고 그 병원에서 누추한 병원 보따리를 싸들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가서 노 부모가 사는 집에 그 한쪽 방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참 위암은 진짜 고통스럽거든. 날로 살이 빠지더만 그 다음 해 10월 28일 휴고가 됐어요. 10월 28일 그 뭐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는 그 한 80kg 나가던 양반이 한 35kg밖에 안 돼. 하고 입을 다물어도 입이 안 다물어져. 이게 땡겨서 그런가. 눈이 주먹만 해. 근데 맨 끝에 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서 자결을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면도하는 면도칼이 있거든요. 옛날 면도칼. 그래가지고 양쪽 팔뚝을 팍 잘라내니까 피가 막. 그러니까 늘 어머니가 집에 와 보면 큰아들이 누워가지고 알았는데 조용한 거야. 그냥 와 보니까. 그래서 이불을 확 걷어보니까 막 이불이 막 피가 범벅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죽는 게 피가 응고돼 버리니까 못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제발 네 명에 가다오. 이렇게 가면 내 가슴이 아파서 어떡하냐. 네 명에 가다오.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게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힘이 좋았다라는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그래서 나중 되니까 이제 몰핀을 맞죠. 너무 괴로우니까. 몰핀을 맞으니까 코에서 노란 진액이 뚝뚝 떨어져. 하다가 10월 28일 그 시골 농촌 농막과 같은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더라 이거야. 자,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도 할 거 없이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오래 더 사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마지막은 생로병사를 피할 길이 없어. 늙으니까 병이 왔어. 폐암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안 하려고 막 그러니까 결국 막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도 패치를 붙였어. 패치라는 걸 이렇게 붙이는 마약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이 가까워지면 말이죠. 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배설을 못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배설 못하는 그 괴로움이요. 그러니까 그 좌약을 사다가 그 항문에 집어넣고 그걸 파내거든요. 그래도 시원하게 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설을 못하니까 하체를 다 드러내죠. 남이 누가 봐서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지죠. 왜냐하면 배설을 못하니까. 항상 하체를 내리고 배설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가. 고상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떤 인생이라고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반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누워 있는데 올해의 그 회사 이게 배당금이 3조 원이래요. 3조 원. 그러니까 3조 원이란 돈을 누워서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것도 못하겠습니다만은 늙고 힘은 없고 돈은 많고 하니까 누가 그 동영상을 찍었는지 몰라. 매일 젊은 여자들이 와서 이제 성놀이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추한 겁니다, 사람이. 삼성 그룹의 총회장이 나이스 70 넘어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젊은 여자들이 와서 하루 놀다 가주는데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합니까? 그게 인생이라니까. 인생. 우리 10편을 한번 볼까? 10편. 오늘 읽은 이 성경에 10편, 90편을 보세요. 10편, 90편.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3장은 아담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의 일생. 그러니까 아담의 일생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은 모든 아담의 일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모든 육신의 인생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인생 안에서 큰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 안에서 큰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 안에서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희 회장도 저렇게 추하잖아요. 그것도 다 누가 비디오 찍어가지고 온 전국에, 전 세계에 다 유포를 해버리니까 우리 아버지만 하체를 드러내고 똥을 못 싸서 괴로워했습니까? 이건희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추한 거야, 인생이.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버렸습니다. 예. 자, 10편, 90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니 주께서 저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까지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럼 이런 인생을 왜 지었을까? 이런 인생을 왜 지었을까? 이런 인생이 필요하니까 지었겠죠. 그죠? 이런 인생의 과정을 거쳐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인생을 지었겠지요. 자, 인생이 정말로 끝이 영광스럽고 인생이 끝이 찬란하다면 누가 인생을 끝내고 영생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인생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뭘 알 수가 없냐면 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뱀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끝은 다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생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번 태어난 육신의 인생은 그 안타까워할 게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다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일반입니다. 인생이 잠깐이요 1000년이 한밤의 경점과 같은데 인간이 70이면 80이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속히 날아간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실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와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영접하였든 영접하지 아니했든 모든 인류는 이렇게 죽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다. 그 외에 어떠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없어. 인생 중에는 영광이 없어. 속지 마라. 있을 거라고 다 생각했을지라도 끝은 죽음이야. 끝은 죽음이야. 그것도 저주받아 죽어. 하체를 다 드러내고 먹지 못할 뿐 아니라 배설하지 못해서 안간 힘을 쓰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한 번씩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좌우편에 2 강도가 못 박혀 있습니다.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산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을 말하는데 육신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안으로 취하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사. 예.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사람으로 된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는데 그 뱀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그 천사가 하와에게
말을 집어넣으니까 말을 따라 천사가 들어와 버리니까 육신 안에는 남편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이 세상 타락한 천사, 이 세상 신과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 안에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천사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 된 남편, 그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를 저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한 몸 된 사람도 저주를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예외는 없다. 모든 육신은 저주 아래 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죽는다. 뭐 대단한 인생이라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그래서 인생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하고 그 인생을 포기해야 인생 끝에서 영생이 시작됩니다. 인생 안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 강도가 나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뭐냐면 나와 이 세상 신이 한 몸 돼서 살아간 모든 것,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버림당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인생 안에서 안식을 찾는다거나 인생 안에서 무슨 영광을 받는다거나 인생 안에서 무슨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끝내겠습니다. 하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끝내니까 예수님도 저주를 받아서 인생을 끝낼 마당에 예수와 함께 인생을 끝내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란 말은 안식이란 뜻입니다. 행복이란 뜻입니다. 인생 너머에 안식이 있지 인생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안식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도 만족한 날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 안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안식을 누리려면 인생을 끝낸 저편 영생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몸이 죽어서 시체를 무덤에 묻어야 안식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함의 세계가 육신인데 그 원함의 세계를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 나는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했을 때 비로소 낙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고 인생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니까 행복이 있냐 말이야. 조는 사람, 맡긴 사람. 조는 사람은 이따가 꼬집어 줄 거야. 조는 사람 없어? 윤순선 안 졸고 있어? 안 졸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졸음이 옵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자, 이제 창세기 3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으로 말미암아, 가장 간교한 이 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뱀이 없으면, 속이는 자가 없으면 인간은 속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면 고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주의 율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뱀을 지으신 이유는 뱀을 지어서 사람에게 다가오게 안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인데,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가만 보니까 이 둘째 놈 마음 안에 풍파가 일어나는 걸 알았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어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접근할 걸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요 둘째 아들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집을 나가면, 큰일 나면, 야야야야야야, 둘째야 어디가 이놈아, 뒤로 돌아봐. 그렇게 불렀으면 안 갔을 거 아니야. 가만 놔뒀어요. 왜? 네가 뱀에게 꼬여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육신을 입어서, 육신은 어떻게 이 세상 흙으로 된 모든 동물은, 농사짓는 동물이 없고 직장에 가는 동물이 없고 장사해야 되는 사람이 없는, 동물이 없는데 인간만 얼굴에 땀이 흘려야 그 소사를 먹는 이 저주 아래로 들어가서 먼 나라에 가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사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왜? 그것을 알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집 안에 살고 있어도 아버지 집이 안식이 안 되잖아. 아버지 집에 살고 있어도 그것이 천국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갔다 와야 되지. 인생을 살고 끝내야지 영생이 되지. 인생을 살지 않고는 영생이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먼 나라에 가서 비로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담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만 남은 시간을 먹었은즉 너는 이제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에는 가시와 은콩이 나와서 너를 찌르고 아프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을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인생이 70이요 가가면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하고 완전한 절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여러분 그냥 봐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지 그냥 보려고 해? 그냥 봐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인생 중에서 보려고 하니까 안 죽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죠. 볼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 저주를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고 잉태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이 임한 뒤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자, 창세기 3장 20절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것은 사망입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따라 해보죠.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옷입니다.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담이 만들어 입은 옷,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의 옷입니다. 그걸 존재라고 하면 존재. 땅에서 난 존재가 입은 옷, 무화과 나무 잎 옷. 그러나 가죽옷은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옷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옷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저주를 지난 다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자를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육신의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육신의 저주를 다 받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버리진 뒤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으니까 이 가죽 옷을 입었다는 말은 육신이 아닌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는 이 깊은 저주를 이 절망적인 죽음을 통한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누구냐?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담은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 하와 모든 산자들은 다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산자가 된단 말입니다.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끝내고 영생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반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처음 아담은 이 육신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면 마지막 아담은 새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든 영적 존재, 모든 영원한 존재, 안식의 존재들은 다 아담의 입은 가죽 옷의 소식을 듣고 그 옷을 받아야지. 그 옷을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새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한번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건 사람을 잘 케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잘 케어해서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할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자, 그 자손이란 게 뭐냐면 씨입니다. 씨. 새 인류의 씨. 새 인류의 씨가 누구냐? 아담이 저주를 받고 죽임당하고 그 뒤에 가죽 옷을 입은 아담이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 인류의 씨입니다. 이 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었는데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 가죽 옷을 모든 인생들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사람은 1장을 끝내고 2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에게서 하늘에서 난 사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육으로 태어나서 죽기까지가 1장입니다. 1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은 죽임당하고 부활해서 그 다음 어디까지 가는 게 2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2장입니다. 그럼 아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았다고 하지 말라고, 온전히 이뤘다고 하지 말라고, 아직 강감해 멀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눈이 안 열립니다. 눈이 안 열리면 뱀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뱀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 세상이 어떠한 걸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걸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흉물스럽고 거짓스러운 걸 알아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 시편 전에 있죠? 욥기는 욥기 5장 7절 6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고난은 티끌에서 육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고난은 인생이라는 말은 혼입니다. 혼. 우리의 인격. 그러니까 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 가기 위하여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때문에 아담의 운명이나 예수의 운명이나 욥의 운명이나 바울의 운명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 버린 다음에 가죽옷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이 세상에 육신을 살고 흐느끼고 발발 떨고 버림당하고 그리고 나서 영광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욥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욥이 42장을 거쳐서 얼마나 징그럽게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쯤은 끝났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 장에 또다시 고난이 오고 지금쯤은 끝났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오고 여러분의 인생 중에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고난이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마침내 종착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의문스러운 게 가도 끝이 없냐.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그 얼마냐. 인생길이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구나. 가도 끝이 없는 게 이게 설정된 거구나 이거. 욥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서 있었어. 근데 그들 중에 사탄도 있어. 그러면 이 둘이 같은 종자입니다. 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둘 다 사역자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긍정적인 사역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막 이런 하고 요게 사단은 사람을 꿰는 천사예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욥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 숭정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니까. 그게 없으면 욥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동방에 가장 의로운 욥을 봤느냐? 봤습니다.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 아이고. 그 하나님이 그한테 뭐 좀 잘 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다 뺏어 보십시오. 입에서 거품 무는가 안 무는가. 그걸 뺏어 봐라. 뺏어 보니까 거품 물지 별로 없어요. 거품 막 무는 거야. 그러한 고난을 거치고 그러한 엄청난 죽음을 거쳐서 욥기 42장에 가서 비로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사람의 가장 큰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자기의 오름을 다 부셔버리니까 벌써 눈이 띄어지죠.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욥기 23장은 10절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게 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처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아무도 이걸 깨달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아닌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행복한 날도 있었겠지. 그러나 한탄하고 원망하고 부족하고 괴로운 날이 더 많았어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실패야.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요. 정금이 무엇입니까? 처음은 아들이 정금이 안 됐으니까 먼 나라로 가는 걸 놔둬버렸지. 먼 나라에 가서 연단받고 연단을 봐서 돌아올 때는 정금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롭게 돼서 돌아온 거예요. 무엇에 의해요? 그 둘째 아들을 꼬시켜서 그걸 데리고 떠나간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정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그 인생을 모르면 오해 덩어리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괴로운가? 왜 사람은 이렇게 모든 동물보다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직장 가야 되고 먹고 사는 걸 염려해야 되는가? 그걸 염려하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람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옛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연한 너 국민교육헌장 알아? 모르지.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거야.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꽝 상에서 국민교육헌장, 국민을 교육하는 헌장인데 그게 처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대.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교육헌장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저주와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헌장이에요. 그걸 위하여 인생이 태어난 거라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퍽퍽하걸랑 하나님의 교육헌장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 끝에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두고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래요. 아니, 사망보다 더 큰 망함이 있겠습니까? 사망은 최후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기 위해서 생로병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하려고. 생로병사니까. 그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은 신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아니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인생은 못 벗어나. 영생이라야 벗어나지. 신의 생명이 있는 자만 벗어나. 그래서 인생은 창세기 3장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제 인생이 무언가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육신이 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비로소
처음 만들어진 인생의 결말이 이런 것이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쭉 풀어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가면 사람이 입관하였더라, 사람이 죽었더라 이거야. 그것이 첫 창조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결말이기 때문에 이 첫 창조가 행복하고 이 첫 창조가 참 심히 행복하면 누가 출애굽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로 끝나버려야 되지. 왜 성경이 창세기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로 이루어지냐 말이야. 첫 창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창세, 이 한 번 지어진 육체에서 떠나가야 되겠다 하고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탈출해서 어디로 가려고? 탈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주연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했을 때 비로소 뭐가 떠오르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먹으려고 해도 지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사망 끝에서 비로소 아버지 집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집이 인식이 안 되느냐? 먼 나라로 가지 않고는 아버지 집이 인식이 안 됩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행복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게 영광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먼 나라에 가서 거기 끝에서 아버지가 기억돼서 돌아와야지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생이라는 걸 지은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가 다 끝나고 나면 끝난 지점에서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 레위기란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레위기는 중심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집에 있죠.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가 돼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걸 모르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인생에 뭐가 있을 것처럼 자꾸 인생에다 기대를 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인 그리스도 안으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미 저주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사망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습니다. 고사한테 해봐야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니까 하체를 드러내놓고 쌀라고 체면이고 지랄이고 불구하고 그렇게 수답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했을 때 아무도 인생이 이미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깨달았냐면 노아만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주 아래 있구나. 인생은 저주 아래 있구나. 저주 아래 있다는 자기의 팔자를, 자기의 첫것의 운명을 정확하게 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레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부지 중에 하나로 범하여 그 죄가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것이 중요해. 인생은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닫거든 이 말이야. 깨닫거든. 그걸 깨닫거든. 그는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올지다. 그러니까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그걸 깨닫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 행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있을 것만 같으니까. 다단계를 해도 행복이 없어. 자식을 낳아도 행복이 없어. 없다니까. 해봤다 애가 내가 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달는 건 인생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그 인생은 자기를 끝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에게서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수도를 하는 게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 나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가 성철 스님 유튜브를 봤어. 이런 말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병자도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많은 구도자들이요. 자기를 포기하고 새 것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뭘 자꾸 궁구하니까 정신이 다 도는 거예요. 정신이 다 도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이 얘기를 하더만 사람들이 뭐 깨달았다, 다른 수많은 사람을 봤다 이거야. 근데 그게 다 병든 거더라 이거야. 그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정신병이 들었다 이거야. 다. 정신병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인간에게서 의를 찾으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사탄이 들어오지. 사탄. 귀신 들리는 거야 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깨져야 된다.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 사람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절대로. 누가복음 16장.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 운명이 저주와 심판하리 있게 이미 만들었는데 그것을 막 사람들 앞에 찬양을 받고 이러면 그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밥이식을 하는데 산에 들에 인산인이처럼 몰려왔어. 그러니까 가짜야.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정말 인간의 본연의 실상이 오롯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가 죽을 때 봐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왜? 그게 인생이니까. 인생이 저주받고 끝나는 것이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인생은 높임 받을 것이 없다? 없다. 자,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라사로와 이름만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러니까 이 부자는
무슨 부자냐?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스스로 옳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늘이 안 열려요. 하늘이 안 열렸지.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막 종기가 나고 헌배가 막 있어가지고 개들이 그걸 핥아먹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터진 인생 사이로 별빛이 들어온 거지. 터진 인생 사이로 아브라함 품이 보인 거야. 아브라함 품이 보였기 때문에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지. 부자는 아브라함 품으로 못 들어간다니까. 왜? 인생이 끝나야지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인생이 안 끝났으니까 여전히 인생 안에 있잖아. 그 인생은 저주야. 영원히 저주야. 시편 한번 시편을 오늘 뭐 이리저리 볼 겁니다. 시편 119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라는 말은 이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나에게 참 유익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다면 하늘이 안 열렸을 것이다. 이거야.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니까. 인생에서 그냥 행복하고 부유해지려고 하지 마라. 어쩌도 하늘이 열려지길 바라야 된다. 왜?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고 영광스러워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창세기를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12절.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너는 정령이 알아라.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다가 먼 나라로 떠나가야 되는 것이다. 자, 사람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강교한데 그 강교한 뱀에 꼬시켜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길이야. 그 길에 서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 인류 중에 다 그 길에 있지. 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디로 가냐?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번세 아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결국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가 되어야 아버지를 찾아오지.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고는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영생을 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국을 안 만든 게 아니라 만들었지만 그들이 먼 나라에서 갔다 오지 않고는 천국이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천국이 천국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끌고 나가서 뱅글뱅글 돌리다가 아주 막 부르짖게 해라.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서 정말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끝이 어디냐. 이것이 끝나면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걱정. 끝이 나질 않는 거야.
그렇게 끝이 나지 않는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것을 지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아직 그 권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담의 운명, 예수의 운명, 바울의 운명, 둘째 아들의 운명, 여러분의 운명, 나의 운명, 다 한 운명입니다. 다 하나의 운명이라. 바울의 운명도 지금까지 내가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더라 이거야. 그래서 처음은 나를 섬겼어. 그게 첫 남편이야. 첫 남편이 죽지 아니하고 새 남편이 가면 음부라 이르되 첫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에 가도 음부라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거야. 나라고 하는 이 주체, 내가 저주받고 십자가에 끝난 인간이구나.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이 나라는 존재로 살고 있었구나. 이 죄를 깨닫고 자기를 끝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르짖을 때 비로소 모세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업이 그 모든 과정을 끝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5장. 여러분이 여기저기 자꾸 찾으니까 이제 힘든데 집에 가서 찬찬히 성경을 걷어놓으면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들 당신 자신도 육체에 계실 때는 눈물과 간구와 한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육체는 그렇게 눈물과 고난과 한탄이 있는데 거기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한 눈물로 간구했을 때 들으심을 입어서 첫 것이 죽어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영으로 부활해서 가죽옷이 되더라 이거야. 가죽옷이 되더라. 그 가죽옷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더라. 그것은 누구의 운명이냐? 아담의 운명이고. 그것은 누구의 운명이냐? 예수의 운명이고. 그것은 누구의 운명이냐? 바울의 운명이고. 그것은 누구의 운명이냐? 바로 여러분 자신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봅니다. 사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이제 육체로는 사람처럼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불안과 고통과 한숨과 그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수박씨를 심을 때는 그 수박씨 안에 하나님의 그 도가 있어요. 도. 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수박씨를 심었는데 수박씨가 나올 때까지 도는 계속 이어져. 싹이 나고 그만두는 게 아니야. 꽃이 피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야. 수박 조그만 게 동맥 가고 그만두는 게 아니야. 수박이 굵어가지고 그래도 수박 안에 씨가 까맣게 익을 때까지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된다 이거야. 도가. 예수의 영이,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어디까지 이것은 계속 진행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다 이뤘담도 아니요, 온전하게 됐담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뭐 다 안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인격도 멀었어 아직. 여러분의 능력도 아직 감감무소식이야. 병진장에 가서 죽은 자를 살려봐. 살아나는 거. 안 살아나잖아. 나도 안 살아나더라.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약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대. 여러분이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그 권능을 사용하기는 뭐 직장 떨어졌다고 찔찔 울고 그건 무슨 권능이 나타나긴 뭘 나타나. 이미 줬다니까. 여러분 성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있는 그것이 제 아들에게 준 거라니까.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내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이 기결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야, 비밀.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는데 나타나질 않아. 왜 안 나타나느냐? 안 나타났냐? (10장) 9절 한번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주머니나 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땅에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권능이 제 아들에게 이미 줘놨어. 근데 이것이 왜 나타나서 활동하지 못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가 있지, 자기 소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하나님만을 믿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 권능이 나타나서 세상을 끝내는 지체들이 극히 드물고 조금 나타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아주 눈곱재기만큼 나타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있겠지.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의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일생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찢어지고 다치고 돌에 맞고 계속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자기 걸 가지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인생에 불안이 안 없어진단 말이야. 인생에 문제가 안 없어진단 말이야. 야, 인생이라는 건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당신이 나라에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는 나의 세계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말은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 믿긴 믿는데 하나님만 의뢰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 권능을 저에게 줘놨는데 아직도 신발 2개가 있고 아직 전다에 돈이 있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아직도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권능이 안 나타난다니까. 나는 이제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졌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을 얻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누구에게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을 만나서 빌면 저 사람 안으로 평안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권능이 나에게서 나타나 운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겠죠. 다 죽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10장.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뜻이 아버지 안에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뜻을 정해놨어요. 그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 권능이 나타나서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수박씨를 심었으면 다시 수박씨가 나와야 되지.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 줄 알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럽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에서 책치리라. 자, 너희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 비둘기는 오직 낭군, 그 짝만 바라봐요. 눈을 절대 안 돌려요. 오직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나의 인생에 해결할 모든 해결책은 주님에게만 있다 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 안에 살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괴계를 간파한다. 뱀처럼 지렵다는 건 뭐냐면 뱀의 지혜보다 더 월등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꼬이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너희는 삼가 사람을 조심해라. 모든 사람은 네 눈에 사람처럼 보이냐? 아니다. 다 뱀이라는 거야. 다 뱀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을 간파해라. 저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와서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서 하는 말인지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하는 말인지 그걸 간파해라.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아직 권능이 너에게 순결함이 덜 있기 때문에 네 꾀로 그걸 알려고 해서는 안 돼. 오직 순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 안에 가게 돼. 그럼 그 모든 걸 간파해내.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니까. 그리고 그때 할 말을 그분이 하신다니까. 해보면 알아. 안 해보니까 그러겠지 하지. 해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것도 소망이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도 소망이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 소망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네.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100이면 100 다 직방으로 올라가서 응답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지.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뭘 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인격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죠. 로마서 5장 4절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에게 왜 환난이 오냐면 이 환난은 인내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내는 소망을 이룬단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해도 인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소망을 이루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하늘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뇨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자빠지고 환난 중에 우리가 가슴을 칠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노정이 너희의 인격이 그들에게 이를 뿐 아니라 너희에게 그들의 권능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너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마침내 너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데 왜 뱀을 지었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려고.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다 됐다고 하지 마라. 바울도 내가 다 됐단도 아니요 이뤘단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올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고 그의 권능이 바로 나를 통해 나타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케어하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권능까지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고 인내해라.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저차원적인 소망이 아니고. 고마하겠습니다. 네.